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주를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 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한 번 더 전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앞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여호수아 8장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으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는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아이 성에서는 참패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선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가 그 가문의 범죄가 되었고 그 가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고 이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다음 단계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이방 민족이 아니었어요. 잡족이 아니었어요.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 동고동락을 했던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그 유다 지파의 한 가정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온전히 묻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아픈 일이었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지만 나의 일부분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결단 뒤에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깨닫고 결단한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도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학생이니까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거 굉장히 예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떨어져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다른 우상 숭배가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이돌을 너무나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어떤 소지품들 이런 것들에 막 열을 올리면서 공부에 집중이 좀 떨어져서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나 아니면 아침에 큐티할 때나 지나가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경계해야 돼. 그 말씀이 내게 탁 찔렸습니다. 들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했을까요? 이거는 공부는 그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집중하면, 내가 과외하면, 내가 학원 잘 골라서 다니면 성적이 오를 것만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녀요. 주님 저에게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매일 학교를 갔어요. 그 친구에게는 공부가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그 예능 연습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뒤에 다니는 학업 생활은요, 그거는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건 자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사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월급을 받는 것과는 달리 이 11조 하는 게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던 가운데 필 잘 미루다가 11조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단에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모든 것을 제껴놓고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은 내가 지혜롭게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지, 그걸 제껴놓고 내가 사업을 막 해요. 이전에는 하루에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일을 하였지만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거든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때부터 그 사업은 아무리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적용하고 결단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이성은 이들에게 이러한 큰 교훈을 주었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부어지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치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해 갈 때는 어느 순간 나는 주의 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주의 일과는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은 부족할지라도, 말을 떠듬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방법을 내가 어떤 그 기술에 의지해서 하게 된다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이렇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자신의 스피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아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어느 정도로 실패했냐?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실패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올라가야만 하니까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한번 패배를 봤던 것은 심리적으로 더욱더 가중치가 더해져서 너무나도 넘지 못할 산처럼 우리 앞에 장벽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작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면허도 붙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붙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을 딱 보고 나면 만만치 않아요. 어렸을 때는
어른 되면 저절로 다 장착되는 기본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 하나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2번, 3번 떨어지면 나중에는 내가 이건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선배였는데 어떤 선배가 나에게 한번 무섭게 인식이 됐어요. 그 선배가 너무나도 무섭게 점점 넘지 못할 산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쳤는데 영어를 하는데 한번 외국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 거대한 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실패했던 그것에 주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번에는 이 여리고 성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리고 성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가나안 성 본토, 가나안 본토를 점령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이 모든 전쟁을 뒤에서 후원하고 주관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확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성격을 띤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성부터는 그러한 내가 도울 테니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적 오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공부해야만 성적이 오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준비하지 못한 시험, 정말 예상치도 못한 시험,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시험에서도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일들, 경험, 간증들 많이 듣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봤는데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그냥 한두 문제 나왔다가 아니라 다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1등을 해버렸네요. 심지어 커트라인을 넘어버렸네요. 자격증을 따버렸네요. 공부하려고 문제집 이만큼 사놓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시험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네, 그렇게 여리고처럼 역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담대히 나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땀을 흘려 돈을 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문제집만 계속 사면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고 내가 맨날 놀아요. 유튜브 보고 놀아요. 그랬더니 시험을 잘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이 아이성 전투가 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더 일상 가운데 많이 접하는 일이에요. 아이성 전투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서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작전이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여러분 여리고 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전 다시 쓸 수 있어요? 곤란하죠? 자, 홍해가 갈라진 거 작전이에요? 요단강 작전이에요? 만나 작전인가요? 아니죠?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딱 보고 저건 여호수아의 전략이야. 여호수아의 모략이야. 와,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오합지졸인 줄 알았는데 탁 단창을 드니까 태세 전환해서 막 몰려가고 탁 또 연기도 아주 잘해요. 막 지는 척 쫄은 척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전투에 아주 임하는 그 백성들 인도하는 지휘자까지 자신들의 계략으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누가 허락해 주셨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작전대로 수행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모델을 다 머릿속에 품고 가야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두 축복의 두 트랙을 다 마음에 품고 어느 쪽이든 순종하고 감사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집착해서 그래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서는 안 되지, 내가 직접 해야지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면한 채 자기의 힘만 의지해서 나아가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땀 흘려 수고해라 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직접 나가서 싸우라 하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는 그 방법만 의지하는 것도 배제하고 두 가지를 다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성 가운데 이렇게 베푸셨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이 전쟁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난번에 중고등부회 때 한번 자세히 이야기했죠. 이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6명이나 도망치다가 죽게 되어서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전 전쟁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는데 36명이 죽게 되자 이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립니다. 아이성은요 어땠어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여리고 가장 오래된 성이라는 이중 구조로 된 그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던 치롱성이라는 그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이성은 성읍 자체는 컸지만 전투력 방어력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멸망했다는 소식에 이들은 너무나도 긴장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멸망시킬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패퇴시킨 거예요. 우와! 우리가 전투할 기회가 없었지, 전쟁할 기회가 없었지, 아이성 굉장한 성이었구나. 자기들끼리 자아도취됐습니다. 마음이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쫄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그곳에 매복을 하는 거예요. 3만 명을 매복시켜놓고 북편에 매복을 시켜놓고 또 서편에 지원군이 올 수 있는 그 베델과 아이성 중앙에 거기에 5천 명을 매복시켜서 혹시나 모를 지원군들은 차단시키고 어떻게 하냐? 쳐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단창을 높이 들어갔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저들 치자 이들이 돌아섰을 때 이 5천 명이 이 빈집털이랍니다. 빈성에다가 불을 막 지펴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멘붕이 오는 겁니다. 이제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전멸합니다. 왕은 나무에 달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동 작전을 펼친 것 같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략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담대함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조금의 불신도 없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여기에 올인해서 모든 작전에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매복을 합니다. 쳐요. 그들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성 백성들이 겸손해서 아니야 지난번은 우연이야 한 번뿐이야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들이 만약에 성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숨어있던 3만 명 매복 뻘쭘해지는 거죠. 계속 기다려도 우리 동계수련 때 담력 훈련할 때 아무리 기다려도 학생들이 내 코스로 오지 않을 때 아무리 매복을 잘했어도 무한한 거죠. 이 3만 명이 그대로 무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작전을 자신의 손과 발과 땀으로 뛰면서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전이 성공해야 됩니다. 저들이 이 작전에 걸려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오늘 14절을 볼까요?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니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걸려들었어. 아이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걸려들었는지 성문을 다 열고 전병력이 뛰쳐나왔어요.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성을 지킬 사람들은 놔둬요. 적어도 성문을 걸어 잠글 사람들은 놔둬야죠. 그런데 성문을 열어놓고 전병력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성 가져가시옵소서였죠. 어떻게 그 아이성이 그렇게까지 기고만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전쟁의 실패, 그건 너무나도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추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6명의 사상자를 했습니다. 아간에 숨겨놓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그 아이성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아이성이 성문을 열거나 만약에 호각으로 싸우다가 후퇴했으면
이 아이성이 문을 열고 그 매복 작전에 걸려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완전한 실패가 되어버렸던 첫 번째 전투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사용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의 역전하는데 그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가 있었기에, 물론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 묻지 않음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아픈 기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그 과거는 죽는 날까지 후회의 오점으로 남는 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그 넘어졌던 그 상처가 있는 그곳으로 1절에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우리 구호 외치고 또 하루를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 땅에 정성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자. 알수 하면 해. 중동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